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자.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자 이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건 너무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 이건 비유입니다. 이것은 실제 스토리가 아니고 이것은 픽션입니다. 이것은 누가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스토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탕자의 비유는 정말 이야기 중에 엄청나게 잘 적혀진 그러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안에는 그 심리의 묘사가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리고 첨예하게 대치는 생각의 대립들이 이곳에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모닝 브레드 때 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닝 브레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보통 둘째 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하죠. 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받아야 될 내 유산 지금 다 주세요. 아버지 죽는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유산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착한 아버지가 또 그 유산을 주네요. 저 같아서는 아이 괘씸한 놈 이렇게 할 텐데 이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 다른 나라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뭐라고 하냐면 허랑방탕하여 관리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기분대로 돈 쓰고 그러다 보니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기근이 오므로 비로소 이 사람이 뭔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관점이 어디냐면 이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까? 이 착하고 우리 뒤에 보면 이 아버지가 엄청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까? 이 스토리 안에도 이 부분 안에도 정말 이 너무나 잘 정리된 심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들 안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뭐 억압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아버지의 그 행사가 너무나 이렇게 좀 답답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제게 주세요. 그러면 그 유산을 받아들고 이 친구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 가난해 아니 죽도록 써버리고 나는 가난해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잘해보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만만치 않고 있었던 돈 다 쓰고 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 비로소 궁핍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궁핍해 본 적이 없었어요. 비로소 궁핍해졌더라. 비로소 가난해졌더라. 아버지와 살았을 때는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나가서 있는 돈 다 쓰고 난 후에 비로소 궁핍한 상태가 된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누군가 바람을 딱 막아주고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제가 50이 한참 넘은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늘 바람막이가 하나 큰 바람막이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지만 늘 아버지는 열심히 사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라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바람막이 밑에서 늘 세상은 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떠나가시고 없으니까 이제 그 바람막이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참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아들도 그래서 비로소 궁핍해졌대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17절에 이제 그래서 매우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돼지 먹이는 그것을 자기가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먹다가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게 영어로는 come to senses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신 차렸다. 정신 차렸다. 이게 무슨 정신을 차렸냐?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며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에 대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해봤는데 또 잘 돼. 그러면 막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딱 가져가십니다. 이건 네 힘이 아니었어. 내가 늘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지키고 내가 보호했던 내 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알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한번 싹 가져가시면 우리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이래서 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결정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내 현실을 자각하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가 필요한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나를 돌이켜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가 뭐냐면 길을 터닝하다 이 말이에요. 가던 길을 되돌아 이제 가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자, 18절에 이제 아들이 이제 18절부터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 될 말을 막 준비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아들이라고 제가 감히 내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나를 그 일하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렇지만 차라리 그게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서 막 말을 준비하고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데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그 오는 아들을 보면서 누가 먼저 아들을 봤냐면 아버지가 봤어요. 그리고 우연히 나갔다가 아버지가 봤을까요? 아니에요. 늘 거기 계시고 아들이 오나 안나를 오지 않나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지금 누구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돌이키기를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목 놓아 우리 정말 울고 기다리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이야기합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파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가져다 입혀라. 그리고 그의 손에다가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그 다음에 그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지같이 지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새로운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것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의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회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버지의 관점이 있어요. 관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관점은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떠났으며 무슨 짓을 했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관심이 없으세요. 아버지의 관심은 이 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며 그 다음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아버지의 관점은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파티를 즐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티를 막 즐기하면서 막 풍악이 음악 소리가 나오고 춤도 추고, 네, 뭐 어떤 파티를 아버지가 준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파티하면 춤추고 음악하고 춤을 잘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우리 선영자매 결혼식 때 춤을 추면 어떨까? 좀 이상하겠죠, 그죠? 우리 문화는 막 춤추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때는 함께 와서 뭔가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에 고기도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춤추고 음악도 있고 춤추고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행복한 분위기. 그런데 그때에 이제 들에서 일하고 있던 형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물으기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종이 이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갑자기 분노를 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얘가 화를 내요. 그리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 29절에 진짜 이 사람이 형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의 이 감정 안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보였던 이 감정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드러나는 이상한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막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감정,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나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폭발을 하는데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 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감정을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 감정은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뭔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뭔가 이렇게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큰아들이 먼저 그 큰아들에게 있었던 감정은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시기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시기심이.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 뭐냐면 자유로운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자유로운 동생에 대한 시기심. 형도 어쩌면 동생처럼 아버지 내게 유산을 주셔서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가서 진짜 잘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형은 그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쫙 나가는 그 모습이 떠나는 모습이 진짜 부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동생이 나갔는데 잘 됐어. 막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러면 진짜 시기심이 그를 향해서 막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동생이 잘못했어. 가져간 돈 다 망했어. 돌아오니까 그 마음에 있었던 시기심이,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시기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표현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동생한테 송아지 잡아줬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양새끼도 안 잡아주셨잖아요. 나 놀지 못하게 했잖아요. 나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 나갔다 온 동생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습니까? 화가 난 거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나는 열심히 와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이 계시다가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
아니면 교회를 나갔다가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그를 보면서 와 너무 잘 왔어 막 축하하고 막 환영하고 막 극도의 애정을 보이면 나는 이렇게 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도 혹시 시기심이 나지 않을까요? 이처럼 그 형한테는 시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심의 이게 마음이 이제 아버지한테 분노로 쏟아집니다. 분노로. 그러면서 아마 이런 말을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아버지 불공평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 분노가 나는데 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이 분노를 어쩌면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정결하고 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산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살다가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격하게 기뻐하세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 큰아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기업을 물을 자 구속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속의 관점으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당시의 문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우리 가족에서 누군가가 그 가족의 울타리를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사람이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 바로 구속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가버린 그 친구를 그 가족의 일원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맡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장 가까운 형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둘째는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이 가족의 울타리를 떠나갑니다. 여러 이유로 예를 들어 뭐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뭐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겨우 우리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걔가 잡혀서 노예가 됐다. 아니면 우리 룻기의 이야기처럼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처럼 그 집안의 남자들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이럴 때에 아니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처럼 롯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롯이 나갔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을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자, 친족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큰 형이에요. 큰 형이 그 문화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일하는 일을 놔두고 동생의 소식이 안 들려오기 때문에 나가서 동생을 찾았어야 돼요. 원래 그 문화의 분위기라면 동생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그 동생이 꼴을 보니 지금 누군가한테 잡혀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돈을 쓰던지 하면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아들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었던 군대를 거느리고 그 나라를 대적하잖아요. 생명을 걸잖아요. 다시 그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이 첫째 아들한테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동생을 향해서 분노가 쏟아졌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가 쏟아졌어요.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먼저 나한테 적용해 볼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관점과 큰아들의 관점이 이 둘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둘은 늘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봤는데 그 자매를 보는 눈이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친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한데 또 다른 사람의 눈은 이 사람의 이전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어. 얼마나 죄가 많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향한 정죄의 눈길이 있는 이 두 개가 우리의 삶 속에 공존을 해요. 이것을 은혜와 율법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전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았건, 아니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건, 그 사람이 주인이건, 그 사람이 종이건,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그 사람이 창녀였건 아니면 그 사람이 세리였건 다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이 있었던가, 반면에 또 율법이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께 와? 그렇게 쉽게 올 수 없어. 네 몸을 봐, 얼마나 더러워. 네 삶을 봐, 얼마나 엉망이야. 너는 열심히 여기서 연습해야 돼. 열심히 너를 정결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목욕도 한두 번 하면 안 돼. 수백 번 해야 돼. 그러면 겨우 그 자리에 올까 말까. 그 정도 해야 내가 좀 용서해 주겠어. 들어올 수 있게 하겠어. 이러한 율법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형이 아버지를 향해서, 형이 동생을 향해서 분노를 했던 것처럼 이 둘 중에 누가 화를 많이 낼까요? 율법주의자가 화를 많이 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이건 역사 속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율법주의자가 은혜주의자를,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사이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함께 있었다가, 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끝끝내 누군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친구는 우리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친구야. 뭐 이렇게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괴롭게 했어요. 그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전공이 뭐냐면 성경,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정말 거룩한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거룩한데 기독교 역사는 정말 피해 젖은 피해 역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하는 이 역사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누구를 괴롭혔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생각의 충돌이에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그 존재 자체의 가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것인가, 이 둘이 커다란 충돌을 일으킵니다. 제 안에도 이러한 소리가 있어요. 제 안에도 바로 은혜의 소리와 큰형의 소리가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아버지의 소리와 형의 소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첫 그 시작은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먼 하늘에 떠 있는 소리와 같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생각이, 이 소리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눈물 나고 정말 하나님께 감격했던 그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이제 제 안에 어떤 소리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자면 이 큰형의 소리가 제 안에 있었어요. 네가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너는 그따위 행동을 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큰형의 소리가 제 안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큰형의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게 아버지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제게 들려오는 이 큰형의 소리, 나를 계속 고자질하고, 그리고 나를 계속 정죄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게 하고, 그 다음에 마치 말이 그 말 앞에다가 당근 하나 달고 있으면 그 당근을 먹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머리 앞에다가 달고 막 달려가다가 결국 지치는 어떤 사람처럼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못해, 이렇게 하는 이 소리가 저는 아버지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소리를 아버지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제게 완전히 한번 드러나고 깨졌던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이 소리가 구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이 말이 어디냐면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더 달려갈 힘이 꺾여버렸을 때, 그래서 내가 무너져 버렸을 때, 이때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예요.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셨나요? 제게는 그때가 언제냐면 결혼 막 하고 러시아로 들어가서 살았던 첫 2년이 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쉽지 않았던 때예요. 결혼하고 서로에게 적응해야 되죠. 그게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다음에 그때 제가 언어가 세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었어요. 영어도 조금 한데 러시아 말까지 해야 되네. 그러면서 이게 제 머릿속에 스트레스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동네가 만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진짜 무섭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얼마나 친절하지 않는 동네인지 참 그런 동네예요. 그 동네의 기온은 어떻습니까?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와 가서 그런 동네에 살고 그렇게 한데 제 신앙이 이제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신앙이 그걸 지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속으로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야, 너는 선교사도 아니다 라고 이러한 그 제 안에 있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선교사라면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나는 기도도 안 돼. 지금 너무나 무너져가지고. 선교사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내 안에 이게 안 돼.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면서 이게 점점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포기 상태가 되는 그 시점이 제가 바닥을 쳤을 때예요. 내 바닥을 쳤을 때. 그런데 그 바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 바닥을 쳤어요. 이 둘째 아들은 바닥을 치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come to senses. 정신 차렸어요. 아, 진짜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계시네?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비로소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시작에는. 둘째 아들도 어떻게라도 나는 자유롭게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고 아버지는 나를 누르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바닥을 딱 쳤을 때에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저의 삶이 바닥을 쳤을 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분리가 딱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나를 계속 채찍질하는 형의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미약하게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렸던 아버지의 소리가 있구나. 아버지의 소리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보호해줘. 내가 너에게 힘을 줘.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워.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안 들렸던 거죠. 그런데 이 형의 그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형의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한번 확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아버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소리만 의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떠올랐던 단어가 뭐냐면 뻔뻔하자,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때 올라왔던 단어가 뻔뻔하자, 이 말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뻔뻔하자. 이 말은 무엇인가요? 이 뻔뻔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난 너무 더러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 부족해. 그렇지만 아들인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가자. 이거예요.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가자.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가자.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다시 뻔뻔하게 아버지 손을 붙잡자. 그런데 이 뻔뻔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좀 더 거룩하게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아직도 우리 안에 나를 저주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소리치는 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직도 있어요. 형의 목소리가 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분이 오셨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셨네. 제 안에 형의 목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율법주의자가 확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지?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면서 막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들을 보니까 쟤들도 못 사는 것 같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만 하고 있어. 놀기만 해. 빈둥빈둥. 안 일어나고 잠만 자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내 눈이 불이 팍 켜면서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아버지를 빙자한 형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 친구들에게 힘이 될까요? 격려가 될까요? 어떻게 들릴까요? 화살이 돼요. 독화살이 돼요. 그리고 이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에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로부터 나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 효과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이야기 속에 형의 목소리는 실제로 존재하며 아직도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어떻게 하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이야기, 이 소리는 매우 자주 하나님의 소리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소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축복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히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라디오 주파수를 이제 어디로 돌리셔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고정을 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가 늘 이런 때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 이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이 느꼈을 때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에 계속 나를 맞추셔야 돼요. 그 주파수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제가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오는 형제 자매들의 그 대부분이 굉장히 눌려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제 눈치를 계속 봐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막 모이면 그 힘 때문에 잘할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임원들도 그러다 보니 저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나도 걔들을 못 보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뭉치면 우리는 서먹서먹하나?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눈에 짓눌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하면서 또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이곳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 서로 째려보고 뭘 잘못했는지 막 지적하는 그 지적질하는 그 모임에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갈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초대하기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해요. 난 너 예수님 믿기를 원해. 그런데 교회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딴 교회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우리 와라. 여기 진짜 좋고 행복하다.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관점을, 아버지의 눈을 여기에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는 친구들도 잘 왔어. 얼마나 어렵게 이곳까지 왔니? 정말 늦게 오는 그 시간에 너의 정말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했니? 잘 왔어. 잘 왔어. 자,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근데 그 아이들의 첫 마음은 무겁고 짓눌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저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니까 마치 검은 먹구름이 샥 지나가는 것처럼 그 바람이 샥 지나가더라고요. 이 일을 제가 한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했어요. 모임 때마다. 왜냐하면 다음 모임 때 또 먹구름을 하나씩 다 머리에 가지고 오는데 그 먹구름을 날려보내고 정말 주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선포할 때 그 먹구름은 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분위기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우리 나누어서 함께하는 그 나눔 속에 뭔가 그 다음부터 생동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소리도 있고요. 형의 소리도 공존합니다. 이 소리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릴 거예요. 그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리고 아버지의 주파수에 손을 맞추고 그 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계속 형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